Responsive reading is from Psalm 121, 교도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서를 맞추어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곤농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을 권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합동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들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합니다. 이기적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레이 군사님, 리나 선생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밸런스를 잘 이루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엠마오 교회 어린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기들이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버지의 은혜가 아기들 위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윤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마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엠마오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 함께 하시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얻는 회복과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행하는 모든 길에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 계시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리 없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식 소식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군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아침에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유일하고도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있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역사는 물질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채워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할 분에게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린 아기들과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선한 군사로서 양육받게 인도해 주시며 부모된 사람들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어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적인 말씀을 받듭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The Holy Scripture comes from Matthew chapter 13 verses 44 through 46. 자, 오늘은 세 절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이가 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틈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는 날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날에는 교회를 일단 나갔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했다 싶어 마음은 그저 편안했습니다. 바쁜 하루가 다가도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여유가 없었으며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언제나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이 항상 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 세상을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제가 만난 교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과거보다 더 복잡한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좀 편리함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서 만든 갖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을 더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연락이 오겠지 생각하고 또 편지도 붙이고 답장 오기를 며칠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은 전화하겠지. 음성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을 때 상상을 못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읽었다는 표시가 안 나와도 안달이 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거죠. 헤니 나우엔의 중요한 저작들 중에서 제 책상에 있는 것인데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영성 지도, 믿음의 긴 여정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안쪽에 이 헤니 나우엔이 하버드에 있을 때 캘커타에서 이제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너무 복잡한 일 때문에 그 고민을 하던 헤니 나우엔이 이 기회에 테레사를 좀 만나가지고 소원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의 어떤 문제하고 고민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없이 복잡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20분, 30분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뒤에 마침내 입을 다물자 데레사가 조용히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내고 잘못인 줄을 아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갑자기 데레사가 그의 복잡한 그 신세 타령의 풍선을 톡하고 터뜨려 가지고 참된 치유를 맛보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삶이 있고 동물들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지음받은 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우리의 삶을 만들으셨을까요? 그저 알지 못할 것 때문에 문제투성이의 삶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풀어야 될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시고 최고의 길잡이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마음이 많은 이와 함께 걷는 여정은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짐이 덜어지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한 걸음을 가는 것도 부대끼입니다. 힘이 들지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걷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방법이 없고 또 거기에 짓눌려서 참담한 결과에 다다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끄트머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쁘게 서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란 말인가요? 어렵게 꾸려가는 내 생업과 나와 연결된 모든 그 인간관계들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우리와 연결된 모든 그 인간적인 관계들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가지런하게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내 앞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결단이라는 것은 물밀듯이 내게 밀려와서 나의 삶을 압박하는 수많은 처리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인지, 무엇이 나중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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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무엇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인지, 또 무엇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신앙적인 그물이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 중에서 일부 2개가 나와 있는데,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모두가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 옆집에 탐 아저씨가 이제 잔디밭에 군데군데 이런 뭉텅이가 그 온 잔디밭에 퍼진 풀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야대를 아저씨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보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걸 아주 뭐 밤중에도 이 후라시를 켜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작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올해 보니까 이제 키가 크고 억센풀들이 군데군데 퍼져가지고 잔디를 억누르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억센풀들이 많이 퍼졌네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근데 그분이 이제 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Everything wants to live 그러는 거예요. Everything wants to live. 모든 게 살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탁 오면서 그래, 그 한낱 잡초도 저렇게 길을 쓰면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생명이 무엇이기에 지어진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쓸까? 우리도 존재하려고 살려고 애를 쓰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내 품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이라고 얘기하지요. 재산 없으면 다 헛거다. 나 고생하고 싶어.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요. 금과 은이 귀하다고 해도 생명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이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 생명은 그 값어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면서 남을 부리고 살고 많은 종업원을 부리고 살아도, 또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구원이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하고 진주 상인의 비유를 가지고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Twin Parables라고 말하는데 이 2개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한 보화하고 그 진주의 가치를 먼저는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는 굉장히 흥분돼요. 기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과정을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일컬어서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자면은 길을 구한다 그래서 구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면 이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지극히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값비싼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남아있죠. 그것을 획득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두 가지를 베풀면서 어떻게 이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방법을 세 가지의 단계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pursue, 추구해야 한다. 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퍼싱거프, 페르시아만하고 그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아니고서는 진주를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주를 가지고 고결하고 값비싼 것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진주 상인이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흠이 있다거나 아니면 빛깔이 조금 빛깔이 아름답지 못하다든지 또 모양새가 약간 이게 타원식으로 돼서 아주 동그랗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빼고 한 100개, 200개, 300개를 채취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정말로 빛깔이 아주 이상하게 영롱하면서도 고풍스럽고 아주 둥글고 그런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저가품이 아니라 매우 귀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추구하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뒤쫓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무태 앉아 있다고 해서 바닷속에 있는 진주가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추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하는 사람은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신학과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계세요. 성경은 성화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오래된 창고를 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끼더니 벼락이 창고에 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많은 수고를 덜게 된 농부가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에는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쏟아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마침 세차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자기 그 농장 트럭, 흙으로 가득했던 그 농장 트럭이 세찬 빗물에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굉장히 기분이 또 좋았습니다. 야, 이거 생각만 하면은 척척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튿날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농부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안 나가고서 자기 문 앞에서 턱을 이렇게 개고서는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네 왜 일하러 안 나가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곧 지진이 나가지고 감자밭에 감자들이 모두 저절로 캐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라고 하더라.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바닷속에서 좋은 진주가 튀어나오기를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면서 방방곡곡을 찾아다닌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지속적으로 귀한 것을 생각하고 귀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구도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는 가끔씩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깊은 암자에 들어가는 불교 승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저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런 생각의 기로에 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버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추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똑똑했던 바울의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구하는 사람은 발견할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구에 이어지는 두 번째 행동은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극히 값진이라고 되어 있는 해당 원문을 보게 되면은 폴리티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고급스럽다, 가장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얻으려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the only,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다른 모든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판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진주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살려고 할 때 모험이 될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 가능한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그 진주가 더 값어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주 상인이 자신이 만난 진주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되는 가장 값진 유일한 하나의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1889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인도의 선다싱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지 않겠지만은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성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서구 기독교,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식 기독교이지요. 무기를 앞세워서 식민지를 만들고 약탈하는 그 서구식 기독교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식 기독교와 유럽식 기독교가 과연 성경적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더싱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현대의 프란체스코 성인으로 불렸습니다. 떠돌이 성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16살에 집을 떠나가지고 거린 같은 모습으로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지요? 네, 인도지요. 예전에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을 지금 한참 따돌렸어요. 인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인도 인구의 지금 통계를 보면은 79점 몇 %인데 80%가 무슨 종교지요? 힌두교도예요. 자, 그럼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슬람은 몇 %일까요? 인도에서 이슬람은 14점 몇 %예요. 자, 그러면 인도의 불교가 몇 %일까요? 인도 불교는 놀랍게도 0.7%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여기 파렘 로드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그 자이니스 교가 있어요. 자이나교라고 하는데 이거 힌두교에서 좀 브랜치인데 몇 % 같아요? 0.4% 정도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 힌두교는 이제 다신교예요. 힌두교에는 많은 남신들, 여신들, 그리고 이제 아수라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악신들의 어떤 그룹을 가지고 아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 다신교입니다. 심지어는 힌두교 사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도 있을 정도예요. 신이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왜 꼭 하나야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선다싱이 학창 시절에 이분도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힌두교도였어요.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찍고 불을 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해서 자기 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참신이 만약에 있다면 나한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면서 막 떼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내일 새벽 5시에 첫 번째 기차가 지나갈 때 내가 철로에 누워가지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 대단하죠. 근데 그 밤이 이제 새벽이 다 됐는데 막 때를 쓰고 있던 그 방 안에 무엇인가 거대하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선다싱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어느 때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그런 겁니다. 마치 이 부분은요, 이 자서전에서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와도 비슷해요. 선다싱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정신이 나간 줄로 생각했어요. 그 후에 선다싱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뛸 듯이 기뻤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버지가 인도에 가본데 선다싱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다, 너 알다시피 나한테는 자식이 없다.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내가 내 아들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엄청난 그 재산 목록하고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갑부였는데 여러분 인도 갑부가 엄청난 거 아시죠?
조건을 다른 거예요. 단 한 가지 쏜다. 너 예수만 믿지 마라. 그런 겁니다. 예수만 믿지 마라. 이 넓은 땅,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보물 다 내 것이니 예수만 믿지 마라. 그때 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다 주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얼굴빛이 탁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이지 말아라. 내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조카니까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끼 먹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차려줬는데 이 순다가 그 음식을 먹고 쓰러졌어요. 음식에 독을 넣은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명예살인? 자기 가족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명예살인. 저는 이슬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힌두교에도 이것이 성행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힌두교에도 굉장하대요. 명예살인,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 순다승이 뒹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주변의 선교사가 달려와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해독을 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다승이 되기까지 환란의 기간이 있었어요. 지극히 값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때문에 환란이 다가올 때,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유혹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게 돼요. 그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은 the only one,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지 못합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전히 혹시라도 붙들고 있는 예수님 아닌 것들을 팔아야 합니다. 그 값진 진주는 선국이에요. 선국은 주님이 주실 유일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판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추구의 단계는 사약합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와 맞바꾸는 용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진주 상인이 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진주 하나에 담겨진 가치를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맞바꾼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획득하고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선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딱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른 것이 별로 뭐 가치가 없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웅다웅 했을까? 이것은 선국의 소유이고 신앙의 감격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에다가 집중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불과하게 된 거지요. 주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선물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밖에서 들어올 때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렇게 바라보고서 뭐 없으면은 쑥 들어가고 뭐가 있으면은 그거 냉큼 가져가는 거 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아빠 그러면서 와가지고 탁 안기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천국은 다른 어떤 곳과 결코 맞바꿀 수 없어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리 천국이고
금과 유리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결연한 마음을 품고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경제학자였고 또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인도의 대사로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던 존 갈브레이트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책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자신의 회고록인 네임 드로핑이라고 하는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 직접 기록한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내용에 자기 집에서 이제 하우스키퍼로 일하던 에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에 갈브레이트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에밀리에게, 에밀리, 내가 잠시 눈을 좀 붙여야 되겠으니까 모든 전화 통화를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갈브레이트를 바꿔주시오. 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요. 에밀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는 주무시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 뭐라고요? 당장 깨워주시오. 내가 급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회고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을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No, Mr. President. I work for him, not you. 안 됩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를 위해서 일하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갈브레이트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린든 존슨이 이 일을 아주 크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사람을 백악관으로 좀 보내주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교수 한 사람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철저하게 일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아닙니까? 귀하신 주님께서, 진주보다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이요 충성이에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쓰시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 이전을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어수선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인지 무슨 요일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사무실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그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흑인 여성 복음성가 가수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분의 이름은 아이네스 앤드루스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은 이네스 앤드루스라고 읽고 아이네스 앤드루스라고 하는 게 all time gospel singer. 제목이 뭐냐면은 Lord, don't move that mountain입니다. 주님, 저 산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Lord, you don't have to move the mountain, but give me the strength to climb. Lord, don't take away my stumbling block, but lead me around. 가사를 곱씹으면서 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 앞에 서 있는 저 산을 옮기지 마십시오. 저 산을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저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 길에 걸림돌을 제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셔서 거기를 우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좀 치워달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산을 옮기지 마십시오. 저에게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좁고 험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구하는 도중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난 것이 다르고 살았던 곳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달랐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함께 형제자매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동무입니다. 그러니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성화를 추구하고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팔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아낌없이 팔아야 될 것은 파시고 반드시 사야 할 것은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찬찬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버릴 것은 반드시 버리고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하게 하사 지혜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서 함께 살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의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영혼의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가을을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도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